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지난주 고향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한 일주일 전에 자기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한 동창이 했던 말입니다. 그 아들 둘이 있는데 앉혀놓고 이런 며느리 절대 안 된다. 3가지를 일렀다고 합니다. 첫째, 애완견, 반려동물 키우는 여자 절대 데리고 오지 말아라. 그런데 쓸 돈으로 자기 부모나 어려운 사람에 써야 될 것 아니냐 했답니다. 둘째, 연예인들 팬클럽 가입하고 거기에 미쳐서 활동하는 그런 여자 절대 안 된다. 그런 행동을 정신없다고 쓸데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이게 가장 충격적입니다. 교회 다니는 여자 절대 데리고 오지 말아라. 요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해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참으로 많은 공로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좋은 일 많이 했습니까? 독립운동 앞장섰던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운동, 계몽운동, 또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많은 선행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쩌다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됐는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아멘. 교회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또 착하게 살아라, 교회 가면 도덕을 가르치는 곳,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성을 쏟아서 한번 빌어봐라,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면 짝퉁이 뭔지 아시죠? 짝퉁. 진짜가 아닌 가짜를 진품적으로 속이는 것이 짝퉁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짝퉁이 아닙니다. 아멘. 사기꾼들은 없는 것도 아닌 것도 기다고 있다고 속이는데 진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불교는 어떻습니까? 금탑사에 가면 뭘 하죠? 사람들이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고 정성껏 빌면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 공덕을 강조합니다. 가끔 성불하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뭔 말입니까? 성불하시오, 그 말이 아마 돌을 닦아서 스스로 깨우치라, 이것을 성불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경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전히 섬기기 위해 살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도 당연히 이 깨달음이 필요하지만 방법이 좀 다릅니다. 성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왜 노력이 안 중요합니까? 정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은혜로 주시는 것이 훨씬 큽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로는 비록 약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어려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별다른 해석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편은 한마디로 시입니다. 시집이지요. 그러니까 시를 감상할 때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로 들어가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그때 하셨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것까지 깊이 묵상하는 이런 과정이,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본문 시편 84편은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시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시인의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것을 얼마나 큰 보람으로 여겼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즐거움이자 보람,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보람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제가 가장 복된 순간이라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지 그 감동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이 예배에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전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하필이면 코로나를 딱 그냥 계기로 교회 안 나가도 다른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아무 의미도 없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신앙생활의 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도라면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일부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말 보셨지요? 사실 인터넷 예배,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5가지 무엇이죠?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전도입니다. 이 5가지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 또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거 5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야, 예배 드렸으니까 다 가자. 교육도 필요하고 전도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교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혼자서 하나님 잘 믿으면 그만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집에서 방에서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리면 됐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요? 주일이 되면 정해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서로 체험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전도도 되고 봉사도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 꿈에도 그리던 여호와의 궁전, 성전에 올라가는 감격을 노래하는 시인데,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마치 오래도록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던지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연애하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너무도 보고 싶어서 눈이 멀고 말았어. 한창 은혜를 체험하고 주일 예배가 기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진짜 저는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얼른 주일이 되어서 예배 드려야지. 제가 설교 전에도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떠올리는 인사입니다. 고생해본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렇죠. 힘든 삶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라야 진정한
감사도 압니다. 일상의 평안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저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하루를 넘어가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여호와의 전을 생각할 때 이처럼 감격하는 이유, 올라가고 싶어도, 그곳에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집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여호와의 집 성전에 올라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때, 그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절기 때마다 성전에서 당연히 예배 드릴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일상의 소중함을 잊고 삽니다. 그렇죠. 그러다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평소 건강하다고, 오늘 또 특별한 사고가 없었다고 여러분 잠자리에 들면서 뜨겁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 아무 일도 없이 탈 없어서 건강하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드물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고라도 당해 병원에 입원할 때면 바로 그때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평소 아무 탈 없이 살았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닫고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국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보니 그때서야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던 때 얼마나 복된 순간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성전을 좋아하고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입니까? 여호와의 궁정, 성전에서는 참새와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참새하고 제비가 보금자리 틀 만한 그런 공간은 없지만, 그처럼 연약한 존재들 또한 성전에서 쉼을 얻고 평화롭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그 순간 그거 상상만 해도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면 잘못된 말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공간이 성전입니까? 네? 옛날에 성전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당은 건축물입니다. 물론 교회당은 단순한 건축물은 아닙니다.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성도의 피와 눈물과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 가버나움에서 베드로가 살던지 보셨지요? 가버나움 보셨지요? 베드로가 어부였으니까 소위 무식하거나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당시에 배를 갖고 배를 부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을 보면 그가 어느 정도 주의였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베드로의 집이 회당에서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버나움은 회당을 중심으로 가까운 집일수록 비싼 집, 고급 집입니다. 회당 근처로부터, 가까운 곳으로부터 권위 있고 또 부자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점점 살고 이렇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하, 당시에 회당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회당을 신앙의 중심으로, 삶의 중심으로 살고 사람들이 살았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신혼 때만 해도 대도시에 내 집 마련하는 것
평생 꾸밀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큰 도시에다가 집 사는 것은 쉬운 일 아니죠. 옛날에는 자주 이사 다녔습니다. 그렇죠. 집 없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이사할 때도 동네에서 교회가 어디 있는지, 또 그곳은 어떤 교회인지를 미리 알아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교회 가기 편한 곳에 집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런 열정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 참으로 뜻깊습니다. 천년을 살면 뭐합니까? 오래 살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도 오래 살고 싶지요.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것 같은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삶이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어느 유행가 가사, 김종환입니까? 그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소. 세상 사람들도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주는 복, 가짜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복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뭔 뜻입니까?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는데, 원래는 전혀 다른 뜻이었다고 합니다. 옛날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였습니다. 어느 젊은 남녀가 결혼하여 막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남편이 만리장성을 쌓는 부역장에 징용당했습니다. 일단 징용이 되면 그 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었다고 합니다. 부역장에 들어가면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으니 이 신혼부부는 생이별을 하여 아름다운 부인은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재혼하든지 다른 방도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때는 법으로 재가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결혼 못해. 어느 날 외딴 집에 나그네가 찾아와 하룻밤 신세를 지자고 사정했습니다. 여인네가 혼자 살기 때문에 과객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려고 했으나 워낙에 정중하게 또 절박하게 하소연하길래 받아주었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을 생각해서 정조를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평생 책임질 테니 나와 함께 멀리 도망가서 행복하게 같이 삽시다. 남자를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여인은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약속을 지켜주면 내가 허락하겠어. 그래도 결혼했는데 부부간에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역장에 가서 내가 새로 지은 남편 옷을 한 벌 싸줄 테니까 남편한테 전해주고 잘 받았다는 증표를 한 장 글로 받아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내가 허락하겠소. 어차피 살아서 만나기도 힘든 남편에게 수의를 마련해주는 그런 기분으로 내가 옷 한 벌이라도 입혀주고 당신을 따라 나서야지 내 도리를 하고 마음이 좀 홀가분할 것 아닙니까? 듣고 보니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황홀한 밤을 보내고 여인이 건네준 새 옷 한 벌을 들고 나그네는 길을 나섰습니다. 어서 빨리 심부름을 하고 마치고 와서 저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살자. 부지런히 부역장에 도착했습니다. 감독관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그 글을 한 장 받아가야 된다는 이 사정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때 옷을 갈아입히려면 공사장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한 사람이 작업장을 밖으로 나오면 그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 이 규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옷을 갈아입는 동안 잠시만 당신 좀 들어가서 교대해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시킨 대로 하고 그에게 옷 두 보따리를 건네주었습니다. 남편이 나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딱 하는데 보자기를 펼쳤는데 그 속에서 편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당신을 공사장 밖으로 끌어내기에 이 옷을 전한 남자와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오메 뭔 일이요? 외간 남자와 하룻밤을 같이 잔 것을 평생 허물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서거든 이 옷을 갈아입는 즉시 집으로 돌아오시고 혹시라도 그럴 마음이 없거나 허물을 탓하려거든 그 남자와 다시 교대해서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서 일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보가 아니라면 집으로 돌아가야지요. 그날 이후 만리장성 공사 현장에는 언제부턴가 실성한 사람이 보였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혼자 중얼거립니다. 하룻밤밖에 안 잤는데 만리장성 쌓는구나. 이래서 생긴 말이 하룻밤에 만리장성 쌓는 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과욕이 화를 불러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질없고 욕심에 가득 찬 일에 일생을 걸기도 합니다. 당장 달콤하게 보이는 것들에 속아 넘어갑니다. 성도들은 그런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비록 순교자의 길을 가더라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영원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영생의 삶을 꿈꾸고 또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신앙만큼은 아름답게 지켜지길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을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소에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다고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 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을 얻은 성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불신자들은 이 기쁨을 모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 돌아갈 본향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명절이 닥치면 북에 고향을 두고 온 사람들이 망향대입니까? 임진과 망향단에 올라가서 거기를 상차려 놓고 절도하고 이 그리움을 달래는 것을 봅니다. 고향에 갈 수 없으니까 최대한 고향이 가까운 곳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워도 갈 수 없었는데 어느 날 통일이 됐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고향 땅을 밟으며 동신들을 춤을 추기도 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목 놓아 울기도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여호와의 궁정,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도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 큰 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것처럼 삽니다. 인생 허망하지 않습니까? 흙에서 와서 요즘에는 다 화장하니까 한 줌 재가 되어 흙으로 돌아간 것이 인생입니다. 허망하죠. 하지만 주 안에 있는 성도,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 주의 궁정에서 영원히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땅에 살아도 항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주의 궁정에 거하는 복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마지막인 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삶을 잘 정리하고 또 영원히 살 것처럼 열심히 산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죽게 하듯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마지막 날 미워하면 뭐 되겠습니까? 누구도 미운 사람이 없이 사랑하며 소중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라도 그곳이 천국이 될 것이며 영원한 주의 나라가 여러분 앞에 다가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